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0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적 교회관 특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신앙 양심의 자유를 누리되 거룩한 질서가 있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적 교회 혹은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열망이고 또 하나님께서만 이루어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확인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과정에 누구나 성경이 가르치는 전포괄적이고 그 깊이 있는 진리를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 번에 다 깨달을 수도 없고 또 누구라도 깨달아가는 과정, 성장의 과정에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병이 걸린다 혹은 병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암이 걸린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암이라는 것은 어떤 그 세포가 간이든지 어디라도 그 세포에 병적인 암이 붙으면 무한 정식을 한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어떤 다른 기관과 균형을 이렇게 맞추어서 적절하게 영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적절한 그 수준에서 한계 속에서 이렇게 다른 지체, 다른 기관과 균형을 잡지 아니하고 자기 그 세포만 자꾸 이렇게 무한 정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에 어떤 암이 생긴다는 건 그 간에 어떤 잘못된 병적 요소가 확대되면서 그것이 몸 전체에 결정적인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건강하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 하는 것은 진리를 어떤 진리의 어떤 측면만을 이렇게 강조하거나 일부를 너무 균형을 잃어버린 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아주 안정된 체계로 되어 있고 전체를 우리가 바르게 균형 있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정말 성경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신앙 양심의 자유를 누리되 거룩한 질서가 있는 교회. 결론부터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 이 두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 감각 있게 정리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자유와 질서는 모든 인류가 희구하는 간절히 원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유 질서라는 건 자유 없는 인생을 우리 인생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어떤 여건이 좋고 건강하고 해도 만약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인간다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감옥에서 자유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참된 자유를 구가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유가 없이 무언가에 붙들려 있거나 종속되어 있으면 그걸 굉장히 우리는 불편하게 느끼고 참 인격이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자유를 그렇게도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 이제 모르는 인간들이 그렇게 구하지만은 사실상 그 반대편에 있는 또 질서도 너무도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생에게는 소중합니다. 아무리 그 자유를 누린다 하더라도 질서가 파괴된 삶을 인간은 못 견딥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질서를,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길 바라고
누군가가 또 질서를 잡아주기를 바라는 것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겠습니다. 자유화나 질서 있는 삶이 가능한가? 이것은 모든 철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추구했던 그 질문이었고, 자유로우면서도 모종의 공동체 속에서 질서를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류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주의 혹은 개인주의, 오늘날 우리 같은 사회가 자유 체제입니다. 개인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남한은 자유를 누리는 듯하지만 언제나 국회는 충돌하고 거기서 이권 다툼이 있고 늘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힘을 더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민주제라는 것, 자유체제라는 것이 자유롭게 사람들이 사는 것 같지만 언제나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지금 공산체제 혹은 전체주의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혹은 사회주의라고 해도 되고 거기는 전체적인 질서가 딱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함부로 그렇게 부과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는 뭐를 정해놓으면은 개인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놔. 심지어 이주의 자유도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기로 딱 정해져 있으면은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지역으로 간다든가 뭐 마음대로 뭐 이민을 간다든가 뭐 이게 허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 같은 전체주의 체제 속에서는 굉장한 질서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서 북한 매스게임 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 우리 대통령 가서 평양 큰 운동장에서 매스게임을 하는데 아이들 나와서 청년이 나와서 완벽한 그 질서가 있습니다. 거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의 그 동료도 없이 자유가 없이 완벽한 매스게임을 통해서 그 수많은 몇만 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TV에 잠깐 보니까 완벽한 그 체조를 통해서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는 억압이 됩니다. 자유와 질서 어떤 것을 더 가치롭게 생각할 것인가? 둘 다 소중한데 우리 인생에게는. 그러나 이건 영원한 갈등이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진리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도 선사하고 자유 속에서도 거룩한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론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천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가 그렇게도 소중한데 신앙 양심의 자유라는 거, 자유에 대해서 우리 검토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이게 또 우리 말씀 운동에서 이 성구를 굉장히 우리가 즐겨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이 성구, 이런 사상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죄 가운데 있는 인생, 우리가 언제 뭐 종이 되었습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니까 자기들이 그 죄 중에 있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하는 그 예수님의 이 유명한 선언을 이제 하신 거죠. 이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와 자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이라기보다도 더 성숙된 차원에서 지금 방금 봉독드린 그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9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했지 않습니까?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1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었다고 합니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뭔가 어떤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더불어 내가 모든 사람이 종이 된다는 거. 종과 자유는 굉장히 그 반대 개념인데, 자 보십시다. 우리가 이쪽 측면만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들었다. 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은 죄의 종이고
진리를 바르게 알아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의 자유라는 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장로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뭐 언약 성취라는 큰 틀까지는 정리를 안 했어도 이미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헌법에도 1조가 신앙 양심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성도의 영혼을 교회가 억압하거나 억압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교회에 나오는 걸 이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통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딴 교회를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자유를 박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기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의 자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말씀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진리와 자유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이고 또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자유를 얻은 사람이 이런 말이죠. 이런 진리의 입각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이고 이 부분은 이제 교회적인 차원입니다. 이건 더불어 살아가는 차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점점 더 균형 잡혀 있고 더 포괄적인 진리를 전체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왜 어린아이들이 어머니가 밥을 이렇게 차려주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어떤 맛있는 된장찌개도 끓여주고 또 때로는 쌉쌀한 쌉쌀한 거 뭐 있습니까?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쌈박이도 만들고 이렇게 좀 달콤한 것도 있고 쌉쌀한 것도 있고 이렇게 엄마는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서 고루고루 이렇게 차려줍니다. 어른은 달콤한 것도 좀 먹지만 쌉쌀한 것도 이렇게 어른은 챙겨 먹습니다. 어른은 그 전체를 볼 줄 알고 또 다 먹어야 균형 있게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걸 어른은 그런 지식도 있고 또 쌉쌀하고 좀 썩은 음식도 그게 몸에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달콤한 것만 먹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먹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또 이렇게 먹이려고 해도 몇 가지 자기 입에 맞는 거, 달콤한 그런 것만 쫙쫙 먹습니다. 이게 이제, 그럼 언제 그걸 균형 있게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균형 있게 성경을 깨달아갈 수 있는 건 점점 성숙할수록 건강하게 성숙한다는 것은 시야가 아주 균형이 잡혀 있다는 것이고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다는 뜻이고 모든 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 우리 진리 안에 자유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자유를 얻지 않으면은 죄의 종로로 산다는 건 너무도 비극적입니다. 사실은 고통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선사한 겁니다. 예수 안에. 자, 이거는 개인적으로 진리를 만나면 자유한 영혼이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를 희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설명을 하겠는데, 자, 그렇게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오늘 교회는. A라는 사람도 예수 안에 자유를 얻었고, B라는 사람도 자유를 얻었고, C라는 사람도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 양심은 완벽하게 죄로부터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는 천국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천국을 바로 보내지 광야 같은 삶을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허락을 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 교회론에서 이제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분을 알아서 그분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이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한다 이런 건데, 자,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자유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개인들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등등등등 이렇게 모여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자유를 이 진리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어서 자유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전에 신앙 양심의 자유만 많이 강조를 한 거고 그것만 달콤하게 우리가 들은 겁니다. 내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거야. 그럼 뭐 얼마든지 그 자유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자꾸 깨달아 간다는 거는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 자유를 진짜로 누리는 사람은 집에서 아버지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위해서 자기가 버린 돈을 마음대로 안 씁니다. 못 씁니다. 자기가 자기 노력해서 벌었지만은 그 벌은 돈을 마음대로 안 씁니다. 사랑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를 정말
정말로 누리는 사람. 자유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를 얻었습니다. 정말로 그 자유와 기쁨을 감사함을 누리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 다른 지체를 섬기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가 짐도 지고 내가 참기도 하고 이런 자유가 주어져 있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는 굉장히 미숙하고 균형을 잃은 상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선 그렇게 대전제를 하고 설명을 해봅시다. 기독교 진리에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유가 없다면 참된 신앙 인격이 되지 못합니다. 억지로 뭘 한다는 것은 이미 진정한 인격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스에서 그 본문을 읽겠습니다. 빌레몬스 1장 13절로 14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유의사대로 당신의 자유의사로 잘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길 바란다. 그때 자유의사라는 자유 앞에는 더 엄격하게 말하면 신앙적 자유의사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뜻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의 뜻에 자꾸 매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오네시모가 네가 굉장히 너한테 해를 끼치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인데 나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수고하는 일꾼이 되었는데 너가 그 오네시모를 받아주면 좋겠다. 네 성낙이 없이는 내가 그렇게 오네시모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내가 조금 절제를 하겠다. 네가 그 오네시모를 잘 이해해주고 오네시모가 옛날에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불신앙적 삶을 살고 너한테 해를 끼쳤지만 지금 사람이 바뀌었지 않았는가? 너가 그걸 잘 이해해주길 바란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억지로 오네시모하고 내가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너가 승낙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처럼 멋있는 그 인간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금 빌레몬이 있고 오네시모가 있고 사도 바울이 있는데 바울이 빌레몬한테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훨씬 믿음의 선배고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 있지만 그 앞에 나오는 본문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막 어떤 일을 강제로 하게 시킨다든가 억지로 시키면 억압이 된다는 건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합당치 않지 않느냐. 네가 잘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승낙을 해주기를 바란다. 자의로 하기를 바란다. 자유로운 네가 선택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에는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내가 수용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신앙 인격에다가 호소를 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 인격이 된 거예요. 자유로운 신앙 인격이 된 겁니다. 빌레몬스가 그런 교회 정치, 교회 치리에 아주 꽃인데 자, 일단 자유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서 점점 미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자유를 지금 누려가고 있는 중인데 자, 두 번째. 그러면 그런 자유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성경적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다. 자유에 대해서. 자, 여기서 우선 먼저 세속 인문학의 오해와 성경의 소중함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문학에서 얼마나 많은 철학에서 자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려고 하고 자유를 또 실제로 우리 인간은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인문학 혹은 철학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완전 자율적 의지입니다. 특별히 니체 이후에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래서 신과 같은 자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철학에서 혹은 인문학에서 누구도 나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나를 간섭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 뭐 이런 식이죠. 자, 그런 그 자유를 인문학이나 철학에서 추구하는데 그런 그 자유는 결국은 표준 혹은 기준 혹은 거점 이런 것을 상실한
자기 주체적인 어떤 표준이 없습니다. 자기가 표준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너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말하는 자유는 참된 성경적 자유가 아닌 거죠. 방종인 거죠.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절대로 인문학에서 철학에서는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유를 선물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원하지만 실상 인간에게 자유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굉장히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가 아니면 뭐를 달라고요? 죽음을 달라. 이렇게 해서 그 정치적 자유를 많이 원하게 됐는데 실제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진다 치십시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자유 말고 말입니다. 실제 인간에게 너 마음대로 해라. 너는 지금부터 너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를 전제하지 않고 진짜 무제한적인 자유가 주어진다 치십시다. 노숙자는 마음대로 갈 수 있죠. 노숙자는 아무데나 잘 수 있고 아무데나 갈 수 있죠. 그 노숙자의 삶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까? 노숙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노숙자는 아무데나 갈 수 있고 아무데나 누울 수도 있고 아무데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자유롭겠습니까? 노숙자의 모든 존재는 직장 갔다 오면은 돌아갈 집이 있는 겁니다. 집이라는 것은 내가 거기 들어가면 딱 집에 묶이는 거죠. 종이 되는 거죠. 집에 자유하지 않죠. 집에 들어간다는 건 내가 직장에서 하고 사업하고 외국 출장하다가 어디로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갑니다. 집이라는 거는 어떤 거점이고 표준이고 이게 앵커지요. 닻을 내린 거죠. 내가 어디로 돌아가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반드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이라는 곳에 묶입니다. 노숙자는 아무 묶일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자유롭죠? 가장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에릭 프롬이라는 사회 비평가가 자유에서의 도피라는 책을 썼습니다. Escape from Freedom. 자유를 줘놓으면은 권위주의 체제 속에서 꽉 묶여 살다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면은 자유를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유롭게 사는 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시 좀 어떤 권위에다가 묶어 달라고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책 아닙니까? 그 아주 인간의 그 자유에 대한 심리를 너무도 명쾌하게 분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면은 좋으네 하고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나를 좀 어디다 묶어줘. 새로운 권위주의 체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묶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화 쇼탱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쇼탱크 탈출에는 감옥에서 50년 살다가 이제 50년 복역을 마치고 사회로 이제 보냈습니다. 50년 감옥에 살았던 그 사람이 감옥에서는 이거 해 저거 해 너는 요 시간에 자야 돼 저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쳇바퀴 도는 그 노예적 삶을 산 거죠. 5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복역을 마쳤으니까 사회로 나와서 자유롭게 살아 하니까 나와가지고 너무 불안해합니다. 누군가가 내한테 명령도 해주고 누군가가 내한테 이리 하라 저리 하라 시간을 딱 정해줘야 되는데 감옥을 나오는 순간부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그때는 판단도 해야 되고 너무 자유가 두려운 겁니다. 너무 어색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호텔방에 들어가서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이 자유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전에는 누가 딱딱 하락하는 대로 하면은 그대로 막 그냥 50년 동안 하면 쳇바퀴 도는 식으로 마음이 편안하게 하락하는 대로 빙빙빙빙빙 돌면 되는 건데 이제는 어디로 가는 것도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모든 게 불안하답니다. 워낙 성경만 공부하고 영화를 안 보시니까 쇼탱크 탈출 꼭 좋은 영화를 꼭 보십시오. 좋은 영화는 얼마나 재밌는 영화인지 모릅니다. 야, 인간은 저렇게 종로로 타다가 자유를 줘도
자유를 누릴 수도 없구나. 버스가 여러분들 안전하게 느껴집니까? 기차가 안전하게 느껴집니까? 또 버스가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나요? 또 버스는 막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가다가 어디 들어갈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자유하잖아요. 버스 운전사가. 기차는 딱 그 선로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선로만 딱 묶여서 가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차를 더 원합니다. 대체로 딱 묶여서 쫙 가기 때문에 그 방향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정말 자유를 원하십니까? 교회로부터 한번 자유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완벽하게 자유대로 한번 살아보고 교회를 딱 떠나서 완벽하게 자유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불안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때부터. 오늘 주일날 이게 온 것은 자유한 게 아니죠. 어디 지금 이 시간이 묶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좋아합니까? 그래서 인간은 자유를 그렇게도 간절히 희구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자신을 누군가가 꼭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는 뭐냐 하는 거죠. 뭐 자유롭게 산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온 세상이 난리인데 지금. 그러면 성경이 가르침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에 대한 성경적 전의가 3페이지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시고 자유가 없도록 만들었다가 이런 말이죠. 애굽에다가 집어넣었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게 출애굽에서 나타난 자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타락하여 율법 아래서 다 자유를 상실했던 사람입니다. 뭐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걸 자유를 하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완벽하게 죄의 종노릇입니다. 무엇을 해도 죄에 이끌려서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 못하는 우상에 이끌려 다녔다 이렇게 영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죄가 이끄는 대로 갑니다. 자기 영광, 자기 탐욕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지. 그걸 세상에서는 자유롭게 산다 그러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 죄에 이끌려서 살아간다. 뭘 해도 자기 중심입니다. 무엇을 해도 자기 정명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두어 놓으면 아무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에다 집어 넣어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가두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부자유하게도 만들 수도 있고 자유하게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뭐 이렇게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냥 이렇게 하면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인지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한번 애굽에다 집어넣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의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종살이를 시킨 겁니다. 질질 끄는 대로 뭐 일 시키면 일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서 자유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롭게 마음대로 걸어간 게 아닙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은 이게 자유를 얻는 길인데 이게 다 집어넣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죄에서 자유하는 걸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심각하고 진지하고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 죄에서 하나님께 자유하게 한다는 건데 자유라는 것을 지멋대로 하는 걸 자유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건데. 그러니까 자유라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터득하고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이 증거하는 죄를 알아야 됩니다. 죄가 도대체 뭔지,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알아야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그 죄에 대한 깊은 성경적 깨달음이 없이 그냥 뭐 자유함을 얻었다고, 뭐 어디서? 무슨 자유?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하고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은 자유롭지도 않는 겁니다, 사실은. 죄에 이끌려 다니면서 자기가 뭐 자유롭다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욕이고, 죄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깨닫는 게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옛사람의 소욕은 언제나 강고하고 아주 끈질기고, 또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좀 남겨놨습니다. 이 멋대로 한번 해봐, 이런 거죠. 그게 너한테 참 행복을 주는지 참 자유를 주는지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혼의 참 자유가 아니라는 걸 우리 언약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은 이제 그걸 터득해 가면서 성장해 가는 건데, 그래서 죄라는 건 자유의 박탈이고 자기 영광적이고 결국은 자기 파멸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끝까지 뒀으면은 인간은 자기를 추구하다가 자기 스텝에 자기가 꼬여서 자기가 넘어집니다. 그런 죄악된 감옥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한 거죠. 드디어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왔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 자유에 대한. 죄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유, 이런 뜻입니다. 드디어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된 그 죄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네요, 신이 아니네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을 자유를 얻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셨고, 나를 이곳에 태어나기도 하셨고, 나를 죄악 가운데 두시면 범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가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정치적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경제적 자유도 아니고 사회적 자유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자유를 느낀 사람입니다. 얼마나 몸이 부자유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심령은 영적인 자유, 심령의 자유를 충분히 구가하고 누렸습니다. 여러분과 저한테 주어진 자유가 그런 영적인 자유, 죄악으로부터의 자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하나님 흉내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깨닫는 대로 옮겨진 자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제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대심, 이걸 깨닫는 영적인 자유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결코 줄 수가 없는 그런 자유인 거죠. 두 번째 정의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냥 자유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누가 죽었습니까? 유월절 뭡니까? 어린 양이 대속의 죽음을, 대가를 지불하고 대신 누가 하나 죽고 우리가 대신 나온 겁니다. 열 재앙, 어떤 재앙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못 나옵니다. 바로 권세가, 사단 권세가 끝까지 안 놔줍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을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나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자유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얻은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단이 요구하는 그 죄값을 다 지불했지 않습니까? 그걸 속량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속전이 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얻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너무도 대가 지불을 크게 해서 얻은 자유이기 때문에 너무도 고귀하고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죄에 지금도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너가 잘났다고 해, 네 능력이 있다고 해, 네가 주인이야, 계속 우리에게 부추기면서 우리로 하여금 머리에 혼돈을, 이 가치관의 혼돈을 자꾸 가지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치르심으로 나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나는 말할 수 없던 죄인, 그러나 이제는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그 놀랍고 거룩한 신분을 하나님께서 그저 자유의 선물로 주신 거죠. 두 번째, 자, 이건 첫 번째 정의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자유고, 자,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오면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입니다. 여기는 자기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는 죄의 종로로 해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얻은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지체를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영적 예배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를 위한 사랑의 종로로서 하는 겁니다. 이제 참 자유를 얻어본 사람, 그 자유의 깊이와 넓이를 마음의 자유 혹은 기쁨, 희락 다 같은 말입니다. 억압이 되어 있으면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딱 우리를 묶어가지고 너 따라와, 안 따라오면 너 죽여, 이렇게 하면, 그렇게 끌려가면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하게 이렇게 다니면서 산책도 하고 즐겁고 이렇게 자유해야 이제 그 기쁨을 이제 누릴 수 있는데, 진짜 자유를 누린 사람은 내 육신의 정욕, 죄를 위해서 살지 훨씬 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와 내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광야를 지켜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사랑하시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하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지체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에게 소중한 백성이지만 저 지체도 하나님께 너무도 소중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여러분과 저는 완벽한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여러분들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를 권한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유인데, 이 자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자연적이 오게 됐고, 자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도 이 교회를 같이 섬기기 위해서 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분량껏 내가 봉사도 하고 연보도 하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 말씀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스스로가 재직을 자원을 하는 겁니다. 누가 너 안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 스스로가 복음을 깨닫고 나도 집사로서, 서리 집사로서 같이 교회를 어그하고 섬겨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자유의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때 자유라는 건 하나님에게 매여진 자유, 그런 자유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내가 모든 사람에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그 부모가 자기가 열심히 벌어둔 돈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가 셋, 넷, 다섯 이렇게 애가 많다 칩시다. 절대로 마음대로 못 씁니다. 안 씁니다. 쓸 수 있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잘 건사하고 부양하고 먹이고 입히고 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절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랑의 집단이 교회가 그런 거죠. 성도님들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버는 물질을 왜 연보를 합니까? 누가 연보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혹시 또 우리는 교회를 공개를 하는데, 공개해서 세상 말로 말하면 이 정도 하면 쪽팔리겠네, 그래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개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개가 좋은 면도 있지만은 어쩌면 자칫하면은 이게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눈치를 보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치 보는 연보 안 받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짜 연보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연보가 있는 겁니다. 목사가 이 정도 연보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제가 가끔 들어요. 이 도둑놈아, 너는 누구 보고 연보하냐? 얼마든지 우리는 불순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연보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통해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종, 지체를 사랑하고자 하는 복된 종이 됩니다.
그래서 기꺼이 나는 종이 되겠다고. 그래서 자유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다른 지체를 위한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성숙한 자유인 거죠. 그래서 점점 부모가 성숙해 가면은 부모가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옛사람의 소욕을 절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삶에 이제 질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데에서 거룩한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세 번째로 이제 자유하지만 우리가 이제 더불어 삽니다. 누구나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모르면 니체의 현대인들은 절대적인 자유를 선포하고 절대적 파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 사람이 꼭 파멸의 길에 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거침없이 다 벼랑 끝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 빠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마음대로 갈 것 같지만 아무데나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가장 불안한 삶을 삽니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집이 있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나를 때때마다 이렇게 붙들어주고 권면하는 지체가 있는 이 종된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번 교회 밖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 말이 실감이 진짜 안 나면다면 마음대로 주일날 꼭 나와야 되는 법도 없는 겁니다. 만세전에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택함 받았고 천국이 분명하니까 마음대로 한번 살면 그게 진짜 자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꼬박꼬박 주일날 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꼬박꼬박 안 오는 분도 계시는가 봐요. 꼬박꼬박 그 시간에 종으로서 오는 겁니다. 왜? 사랑의 종로로 살려고. 그게 전혀 부자유하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돌아갈 집에 돌아가면서 가장이 내가 집에 들어가면 힘든데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뭐 돈 가지고 마음대로 여간에 자고 어디 뭐 갈 수도 있지만 집으로 꼬박꼬박 돌아갑니다. 왜? 거기 가면 사랑하는 내 자식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매이려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자유가 있는 사람은 없고 죄의 종로로 다다가 사랑의 종로로서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모든 게 매여 있다고 완벽하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이걸 세상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니체가 그랬습니다. 신은 죽었어. 네 마음대로 살아. 왜 신한테 굽신굽신대. 기도를 만다 해. 기도하기는. 그래서 자유에 대한 우리의 미숙으로 말미암아 질서의 의미를 놓치고 무질서한 방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유. 우리는 자유해. 마음대로 말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지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내가 마음대로 뭐 이야기도 할 수 있어. 자유 얻었는데 뭔 소리야.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렇게 마음대로 점점 하다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드디어 이제 질서의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신앙 양심의 자유와 교회 치리의 자유를 둘 다를 강조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 신앙 양심의 자유고 이거는 교회 치리의 자유인데 장로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양심의 자유를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도 우리가 마음대로 지배하거나 교회에 무조건 안 나오면 협박을 가하거나 그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선택에 우리는 맡기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 말씀의 치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또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습니다. 사랑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기로 한다라고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뭐 11시에 드려야 돼? 나는 10시 반에 하면 좋아. 이렇게 해서 몇몇 사람들이 불러 모아가고 10시 반에 우리가 말씀 공부하자고 이렇게 해버리면 자꾸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약속을 그렇게 했으면 그걸 이제 따르기로 하는 겁니다. 2시에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시에 지금 사랑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매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2시에 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해보니 점심 먹고 교제 시간이 좀 짧아 보여. 그러니까 2시 반쯤 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뭐 어떤 그런 안을 냈다 칩시다. 그게 전체 공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게 그렇게 좋겠다고 우리 여러 사람이 합의하면 2시 반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더 성숙한 방향으로 점점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 양심의 자유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신앙 양심의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여기에 교회 지도자가 나오게 되고 목사, 장로, 권사 이렇게 지도자들이 형성되고 이제 어린 성도들이 그 지도 속에 있게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게 언약 성취라고 하는 큰 틀을 우리는 진리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는 그 언약 성취보다 구속사가 더 좋아. 언약 성취 안에는 구속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언약 성취의 큰 틀보다는 나는 뭐 그냥 구속사가 좋아. 알미니안 신학이 더 좋아. 그러면 그 교회를 가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7위는 그런 언약 성취라고 하는 큰 틀을 우리는 진리로 받기로 했다. 이게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보고 연구해보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믿으니까 그걸 우리는 추구합니다.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 주권보다는 알미니안 신학이 더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에 치리를 받지 않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 교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교회. 뭐 그 교회 꼭 여기 있어야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전하는 진리에 동의를 하고 같이 합의를 하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이고 질서를 추구하는 길이라고 우리가 같이 깨달아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있는 것 뿐입니다. 거기에 합의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우리 말씀운동, 우리 자원조항교회는 거기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렇잖아요. 집사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법이 없다는 거죠. 스스로가 말씀을 깨닫고 나는 이 짐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당신에게 정말 기쁨이 된다면 교회에 세우는데 기쁨이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다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유를 아무도 박탈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큰 틀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나가고자 하는 전체적인 큰 방향의 어떤 우리가 합의와 사랑의 약속과 그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자꾸 논의하고 같이 우리가 질서를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쪽만 강조하는 걸 무교회주의라 합니다. 회중정치. 다 누구라도 뭐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런 거죠.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인총회 때 누구라도 발언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뭐 운영위원회 또 뭐 옛날 같으면 당회 뭐 이런 데서 전체적인 교회 나가는 방향을 우리가 정리하고 또 성도님한테 이해를 시키고 또 동의를 구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내년에 사업을 이러한 진리를 전가하고자 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님한테 동의를 구하고 자꾸 합의를 만들어내는 교회 치리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쪽만 강조하는 걸 무교회주의라고 하고 이쪽만 강조하는 걸 가톨릭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우리 장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신앙 양심의 자유도 존중하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교회는 이렇게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이런 거 자꾸 사랑의 약속을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약간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보면 약간의 어떤 이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의견 차이가 왜 없겠어요? 가정 안에도 어떤 돈을 쓰는데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의견 차이 때문에 우리는 더 지체를 이해하게 되고 제3의 좋은 의견으로 가고자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숙합니다. 문제는 이 자유에서 진짜 사랑의 종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속된 여기에 말씀과 우리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숙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가느냐는 자기 권한을 자꾸 포기하게 될 것이고 다른 지체를 섬기고자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성숙한 자유회로 갑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자유고 예수 안에서 기본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이 그 자유 안에서 자꾸 말씀이 공급되고 더 깨달음이 넘치고 점점 성숙해야 사랑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점점 성숙해 가는 사람은 다른 지체를 섬기고자 할 것이고 내가 짐을 지길 원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많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형제여 자매여 내가 조금 더 지고 이 교회를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짐을 지면서 가는 것을 우리는 재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강제하거나 누가 명령해서 연보하거나 어떤 회의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거룩한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이 둘을 이 참 자유와 아름다운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분의 진리를 깨달을 때만 자유를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이 자유가 점점 성숙의 과정을 거치면 우리 각자가 다 이렇게 성숙해 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금 다 끝나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개인도 자꾸 지금 성숙해 갑니다. 점점 성숙하면은 사랑의 종로로 타는 거룩한 질서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많으면 많이 고생하고 스스로가 절제하고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뒤를 밀어주기 위해서 부모가 많이 절제하고 많이 사랑의 종노릇을 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가족을 주시고 그 사랑의 종노릇이 얼마나 기쁨이요 행복인지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 다 고생하고 요즘 아이들 하나 둘 키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5씩 뭐 7, 8씩 이렇게 키우면서 우리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건 지금 신앙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아이들이 많아서 너무도 고생하고 부모들이 힘들었는데 그 대여섯, 7, 8이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서 부모는 평생 고생한 것이 보상을 받고도 담이 없이 마음의 행복과 자유를 누립니다. 이것이 사랑의 종노릇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거룩한 사랑의 질서, 그래서 성경은 자유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 주실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기꺼이 내가 조금 더 짐을 지길 바라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짐을 조금 덜 지면 그것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역사하는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계시 섭리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만 우리 안에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의 종로로 타는 거룩한 질서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은 우리가 얼마나 자유를 자신의 방종으로 육체의 소욕으로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되고 아름다운 참된 죄에서의 자유가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종로로서의 참된 자유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